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미리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잘 아는 것들입니다만 한번 성경 공부를 다시 해본다는 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여기 지금 회당장의 딸 살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얘기가 나오고 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기보다 회당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해서 순서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회당의 장로 중에서 선출되어서 회당장을 했었다고 그러고 임기가 1년이지만 계속해서 재선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럽니다만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그 당시에 이제 회당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어떤 회당은 회당장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당장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와서 해라고 사람을 보내서 권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에는 그 혈루병과 혈우병을 조금 혼돈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냥 써놓은 것뿐인데
혈우병은 피응고가 안 되는 출혈병이고 여성은 무증상 보인자죠. 그래서 여성이 혈우병자로 살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무슨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기록이 나와 있긴 자료들에 보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성은 무증상 보인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우병자이라는 것은 거의 맞지 않는 말이고, 더군다나 이 말도 혈우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꾸 피가 자꾸 흘러나오는 병.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서는 여인의 하혈병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된 대로, 원래 본문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혈루증이라고 쓴 것뿐이고, 특정한 하혈병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하혈병 정도의 성격을 가진 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되게 보고, 어쨌든 그 구약 성경 보면 유출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들, 그런 것 중에 출혈병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피가 자꾸 흘러나오는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혈루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고, 피가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문제고,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혈루증은 유출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어느 게 더 큰 문제라고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 줄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 할 때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기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몸이나 경제나 이런 것이 나빠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당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쉽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고, 그래서 그 끝부분에 쓴 것처럼 영적, 사회적 소외당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외감에 빠진 사람이 되고, 건강에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우병을 앓으면서 몸도 약해지지만 동시에 치료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치료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재산이 다 날라갔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은 경제력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몸이 약해지면 경제력을 잃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면은 경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 사람이 병으로 계속 오래 있다면 경제력을 절실히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지만, 건강이 단순한 육적 고통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회에서도 대우가 달라지죠. 그죠? 사회적으로도 점점 비천해집니다. 이건 그냥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랄까요, 비천하게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회당장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회당장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은,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왜 온 건가요? 딸을 살려달라고 온 거잖아요. 딸이 지금 어느 정도죠? 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하죠. 근데 이제 어느 만큼 위급하냐면은, 이제 뒤돌아보면은, 조금 이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시는 중에 이 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쯤에는 얼마나 위급했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회당장은 사회에서 좀 지도적인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평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직 젊고 그렇게까지 그 사회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면은 아주 위급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위급하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 아주 위급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겠죠, 그죠? 이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당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가기를 원하실까요? 요즘으로 하면은 119 사이렌 울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이게 지금 보통 급한 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회당장에 와서 절하고 뭐 지금 모셔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구경거리인데 회당장 같은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 더 큰 구경거리죠. 그리고 이제 막 또 치료하러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물론 구경거리여서만 따르는 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이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고 미는 사람도 있고 뭐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만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분위기를 보면은 수십 명은 만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밀려다니고 막 이런 정도로 하면은